기쁨으로 맞이하고 귀히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늘 사모하며 또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은 줄 알고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를 다시 만나봄으로 기뻐하고 나 또한 마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 그를 급히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르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요? 기쁨으로 맞아주고 귀히 여기라라고 제가 제목을 드렸죠. 바로 29절 말씀에서 제가 그 제목을 따왔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OBC 빌립보서를 함께 몇 분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누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종강 예배의 본문으로 말씀 선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영어로는 에파프로다이트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름은 히라버로요. 에파프로디테오스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라버예요. 그리스어인데요. 여기에 보면 에프로디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에프로디토. 그 단어는 아브로디테라는 그런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 가운데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여신은 우리에게 비너스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이방의 신이죠. 그래서 미의 신이죠. 미의 신. 그 비너스라는 그 그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요. 그런 아브로디데, 즉 비너스에게 속한 자 혹은 비너스에게 아프로디데에게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을 봤을 때는 그는 틀림없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방인 중에서도 비너스에게 자신의 삶의 이렇게 드려진 헌신되었던 그런 이교도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가정의 출신으로 보입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성경은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만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이 빌립보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에 대한 언급이 유일하게 나오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라고 사도 바울은 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5가지로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형제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 아까도 우리 새가족 소개했을 때 형제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 이렇게 뭐 약간 흉내 낼 때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흉내도 내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우습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를 형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brother, my brother.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똑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족이란 뜻이죠. 어떻게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요.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형제가 되는 거고요. 또 자매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형제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사람과 애정을 나누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그를 내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게 우리말에는 동역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한글 개역개정에 보면 함께 수고하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또 히라버로 그리스어로 보게 되면 순, 아르곤, 에르곤이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두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이라는 단어는 히라버에서 together 그런 뜻이에요. 함께라는 뜻이고요. 그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다음에 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순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가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그 동역자라는 그의 소개를 통해서 아마도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사도 바울을 도와 그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멤버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군사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군사된 사람. 그래서 군사라는 것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움을 치르고 있는 사람으로서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할 당시서부터 그 개척 과정 가운데 그들이 틀림없이 핍박과 고난을 당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런 삶을 함께 살고 있는 이 함께 군사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사도라고 불렀을 때 히라버에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우리가 보통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은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12명의 한 명으로서의 사도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누구에게요? 빌립보 교회로부터요. 그들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아 위임을 받아 어떻다고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보내심을 받았던 바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 필요를 섬긴다는 그 단어 자체가 레이토르고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뜻은 봉사자라는 뜻이고요. 방금 제가 사도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린 것 같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2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인물일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추가하면 5가지 외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은 26절에 보면 그는 에바브로디도를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를 누굴 뜻합니까? 빌립보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늘 사모하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은 그는 어떻다고요? 빌립보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사모하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늘 사모하다라는 단어도 포세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강렬한 열망을 뜻하는 단어로서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2장 2절에 베드로가 이 사모함이라는 단어를 가난한 아이가 젖을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요. 열렬하게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빌립보 교인을 사모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바브로디도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교도적인 비너스를 섬겼던 그런 가정에 이교도적인 열심이 있었던 이방인 가정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된 것이고 또 모든 그런 개척 그 과정 가운데 동역자로 함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개척을 할 당시에 합류를 했고 또 그 개척된 교회의 중추적인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또 고난을 감수했던 인물이고요. 같은 함께 군사된 자라 그랬죠.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를 채우기 위해서 로마로 파송되었던 인물이고요. 또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빌립보 교회를 열렬히 사모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물을 중심으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여러분 모두를 늘 사모하며 또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은 줄 알고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도의 관점에서요. 그를 중심으로 그 사건을 살펴볼 때 그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파송받았다고요?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를 섬기기 위해서 파송받았는데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그가 파송받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로마에 도착하는 그 과정 가운데 큰 병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가 여기에 보면 아프다는 소식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가 큰 병에 걸렸는데 저희가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병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각한 병이 걸려서 거의 그가 죽을 직전까지 가게 됐었는데 바로 그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되었다는 사건이 또 일어나요. 자, 병에 걸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요? 그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됐단 말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병에 들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어떻다고요? 심한 거기에 대한 걱정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세 가지 사건. 첫 번째 뭐라고요? 병이 들었다. 아주 심한 병이에요. 두 번째, 그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교회가 들었다. 또 그 소식을 교회가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에바브로는 그 교회가 그 소식을 접한 것에 대해서 심히 걱정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걱정이라는 단어,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심히 근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요,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심히 걱정했다는 단어는요. 그래서 오늘 그의 세 가지 사건을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을 봤을 때 죽을 병이었었어요. 육신적인 고통도 극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표현들을 봤을 때 그의 육신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뭐라고요? 더 컸다는 것을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을 정도의 병이었는데요. 자신의 육신적인 고통보다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대한 그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26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 중심적으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요. 사건을 돌아봤을 때 사도 바울이 27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가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요, 죽을 정도의 심한 병을 에바브로디도가 얻게 됐는데 다행히도 그가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회복이 됐어요. 그 회복된 사건을
사도 바울이 표현했을 때 바울의 표현이 그 회복을 그와 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더 나아가서 그 회복된 모습을 나의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하지 않게 해 주셨다라고 그 회복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회복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요. 육신적인 회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안도를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왜 정신적인 고통의 회복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을까? 뭐 에바브로디도 입장 가운데서도 왜 그가 죽을 정도의 병이 걸렸는데 그 육신의 고통보다는 그 소식을 들렸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때 그거에 대한 심한 아주 정신적인 고통과 근심과 걱정을 강조했을까? 우리는 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요. 더 근본적인 질문은요. 에바브로디도는 아까 어디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빌립보 출신이에요. 빌립보의 아마 창립 멤버일 겁니다. 또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요. 아마 어떤 이들은 그가 빌립보 교회의 목사였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잠시 로마에 파송됐었는데 그가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면은 다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는 거고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는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추천의 내용을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에 쓰게 됐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제가 여러분 선교지에 잠깐 갔어요. 갔다가 병이 걸려서 거기서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병이 회복돼서 돌아오는데요. 양재 공동체에 선교사님이 편지를 써줘요. 잘 맞이하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양재 공동체 담당 목사인데 양재 공동체로 다시 보내주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추천서를 그 교회에 써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두 질문 가운데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 추천의 내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추천했습니까? 여러분은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고 에바브로디도를 맞아주고요. 다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를 맞아주고 그와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라고 그가 추천의 내용, 그 당부의 내용을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당부했어요. 뭐라고요? 기쁨으로 맞아주라. Greet with joy. 그죠? 그 다음에 귀히 여기라. Honor him.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잠시 파송됐는데 그가 병이 걸리고 회복된 이후에 다시 빌립보로 복귀를 하는데 어떻다고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당부해요.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라. 그와 같은 일을 귀히 여기라. 과연 그런 추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당부처럼 기쁘게 맞이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30절에 그 이유도 친절하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요. 뭐라고요?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자신의 목숨을요. 여기 돌보지 않았다라는 단어도요. 볼레오메이라는 단어인데요. 페라라는 뜻은 사이드란 뜻이에요. 옆이란 뜻이고요. 몰레오라는 단어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옆에 던지다, 자신을 옆에 던진다는 거예요. 방패로 앞에 군사들이 다 날아오는 화살을 막고 있는데요. 그 방패 옆으로 자신의 육신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이야기고요. 또 이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요. 보통 도박할 때 도박꾼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건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 혹은 탐험가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위험도 감수한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 돌보지 않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하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다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는요. 무슨 소리냐 하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요. 그가 때로는 지혜롭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가 실수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는 어떻다고요? 정직한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그런 열심으로 그 일 가운데 임하기에 어떻다고요? 그를 기쁘게 맞이하고요. 또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귀히 여기라라고 사도 바울은 당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직한 최선을 다했을 때 그가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실패한 그를 뭐라고요? 기쁘게 맞이하고 귀히 여길 것을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요. 이교도 출신의 이교도적인 열심을 가졌던 이방인 출신의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는 빌립보에 살았었고요. 바울을 통해 개종을 했을 것이며 또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로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왔을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 같이 도박꾼이 모든 것을 거는 것 같이 또 탐험가가 보물을 위해서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가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하기에 어떻다고요? 그를 기쁘게 맞이하고 그를 귀히 여기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리더십으로 열심히 섬겼어요. 또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바울의 투옥,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가 잠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숨겨져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보통 만약에 목사였다면 자신이 교회 내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특별히 헌금을 보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도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 헌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갖고 가는 사람이 꼭 목사님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이 한 분이 믿을 만한 분이 갔다 오면 되는데 목사님은 그동안 교회에 남아서 목회나 잘 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나 열심히 있었던 에바브로디도기 때문에요. 자신이 사도 바울에게 굳이 스스로 가야 되겠다. 자신이 직접 가야 되겠다라고 우겼던 것 같아요. 교인들은 목사님 그냥 남아 계시고요. 그 헌금은요. 다른 사람들 보내서 통해서 보내면 됩니다. 목사님은 여기에 우리들 케어해야지 어딜 가십니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사도 바울을 찾아뵈야 되겠다라고 하며 빡빡 우겨서 억지로 그가 그 길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거 봐라, 거 봐라. 저 목사님은 늘 저렇게 앞서가. 이번에도 우리 말 듣고 그냥 다른 집사님 통해서 헌금 보내고 자기는 여기에 남아 있었으면은 저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아마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들은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교회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는 아마 근심이 커졌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픈 것보다 그들이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돼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 대해서 더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극적으로 그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의 근심에 근심을 더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빌립보로 복귀하게 됐는데요. 그런 정말로 교인들의 그 따가운 시선에 대한 근심 가운데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걱정이 돼서 어떻다고요? 돌려보내며 다시 빌립보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는 에바브로에 대해서 교회에게 당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한 목적입니다. 그죠?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의도치 않았던 그가 기대치 않았던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가 정직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정직한 실패를 경험한 에바브로디도를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맞이하고 귀하게
여기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학기 보내면서 두 권의 책을 아주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한 권은요, 그 공정이라는 작가이라는 책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클 샌델,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저자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윤리학 교수죠. 두 분 다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은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는 책으로 이분은 로버트 프랭크라는 사람입니다.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데요. 두 권의 책을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의 내용은 뭐냐면요, 정직한 실패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몸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옆으로 던질 정도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커즈를 위해서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성공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정직한 우리가 최선 가운데서도 실패를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입니다. 두 권의 책이 공정이라는 착각하고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던 당신에게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 실력주의 혹은 능력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능력주의와 실력주의를 귀족 정치와 비교를 하는데요. 뭐 우리말로 하니까 주의고 하나는 정치인데요. 영어에서는 메리토크라시라는 단어고요. 이 능력주의라는요. 또 귀족 정치는 아리스토크라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이전에 과거에는 여러분 뭔가 성공하는 입지적인 자리 가운데, 그래서 헤게모니를 질 수 있는 모든 권력과 성공을 걸머질 수 있는 그런 기회는요,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경우 양반집에서 태어났으면은 그 태어난 것만으로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의 성공이 보장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노예 출신으로 태어난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에게는 성공이라는 기회가 찾아오기는 극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물론 배너 같은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뭐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면은 봉건주의 가운데서는 어디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사회적인 그런 리더십이 결정된다면은, 이제 봉건주의가 타파되고 자유 경쟁주의 가운데 있는 우리들 삶 가운데서는 무엇이 그때가 어디서 태어나는 거,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면 지금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실력대로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학벌을 뜻하고 있습니다. 학벌을. 그죠? 좋은 학교에 나오게 되면은 뭔가 좋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또 좋은 위치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좋은 배우자와 결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적인 입지가 한 사람의 실력과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메리토크라시, 이 실력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가 마이클 샌델은 merit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기서 나오는 그 실력이라는 단어,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tyranny of merit의 원래 제목은요. 그래서 그런 능력주의의 폭정,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태어나는 운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지만, 이 실력주의, 능력주의도 동일하게요, 여러분이 어떠한 능력을 갖추게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학벌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태어난 것으로 자기 노력 없이도 뭔가 이루어 나가는 이것도 귀족 정치도 잘못됐지만, 봉건주의의 귀족 정치도 잘못됐지만, 자유 경쟁주의 사회, 경쟁 사회 가운데서 누군가의 학벌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야 된다면 그것 또한 귀족 정치 시대와는 뭐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운에 따른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인생 살다 보면 어렸을 때는 야, 노력하면 다 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살다 보면 어때요?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노력한 사람 중에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노력을 하고 똑같은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요.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1958년에 능력주의의 등장이라는 책 가운데서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을 오늘 로버트 프랭크하고요. 또 마이클 샌델이 공정이란 착각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실력인가? 타고난 나의 가문이에요? 그죠? 아니면은 카스트 제도 같이 태어나기 자체를 나의 어떠한 캐테고리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만큼 내가 어떠한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 자체도 그 실력이 오로지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운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특별히 마이클 샌델에 의하면은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죠.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때요, 그 어플라이하는 학생들이 전부 다 거기서 거기래요. 실력이요. 구분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그 소수의 학생을 뽑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 학생들 똑같은 거의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그런 실력의 학생들 가운데서 뺑뺑이를 돌린답니다. 추첨을 한대요. 그래서 그 추첨을 통해서 운이 좋은 학생은 하버드에 입학을 해서 어떻다고요? 능력이 인정받고 실력이 인정받아서 보장된 삶을, 성공을 향해 나아간다면, 똑같은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뺑뺑이에서 떨어진 사람은 어떻다고요? 루저로,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며 그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실력주의, 능력주의의 폭정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이 로버트 프랭크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실패했을 때는 운이 나빠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면 그래, 운이 좀 좋았으면은 당신 실패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라고 얘기하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운이 좋아서 성공했어 그러면 막 화를 낸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이 마이클 샌델뿐만 아니라 로버트 프랭크도요, 세상에서 많이 성공한, 정말로 높이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워렌 버핏 얘기도 나옵니다. 그들 또한 자신이 운이 좋아서, 행운이 좋아서, 같은 실력이었지만 그 사람은 안 됐지만 나는 그런 운이 따라줬기 때문에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은 운이 정말로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누리는 성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둘 다 기독교인은 아니라서 행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안 믿는 사람들도 은혜를 아는구나. 은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게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갖다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받지 못할, 우리의 실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또 은혜 가운데 주시는 바로 그런 기회들이 뭐예요? 우리의 능력들이 바로 은사예요. 은사. Gift in grace. 받지 못할 것인데요, 어떻다고요? 운 좋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달란트가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래서 뭐 운 좋으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면 그것 때문에 자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운이 나빠서 만약에 떨어졌다면 그걸로 나는 정말 루저다, 나는 실패자다라고 그러면서 나를 탓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요. 실력주의,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뭐냐면요, 그것이 공정하게 다 모든 실력이 반영됐다라고 믿는 것이, 이데올로기가 바로 능력주의의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예전 사람들이 브라만으로 태어나고 언터처블로 태어나고 양반으로 태어나고 쌍놈으로 태어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 같이 실력주의와 능력주의에서도 그 모든 것이 절대적인 실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당연한 거고 이 모든 것을 나의 실력에 근거해서 내가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은혜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받지 못할 그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들은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성공의 이유는 뭐다? 성공했다고 자고할 필요도 없고 또 실패했다라고 나에게 자괴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건 운이기 때문에요. 덜 운 좋은, less fortunated, 덜 운 좋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책임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실패할 때 운이 나빠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표현에 의하면은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실패했을 때 첫째, 자기가 자괴감을 갖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갈 가정과 그를 맞아주고요. 또 귀히 여기는 정말로 그가 최선을 다하기만 했다면 오늘 이들이 얘기하는 이 앞에 두 학자가 얘기한 것도요. 뭐 게으름을 피면서 안 한 것도 자신의 운 탓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똑같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실패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최선을 다했다면 어떻다고요? 실패했다라도 자기가 자괴감이 들어서 포기하지 않고 또한 그런 정직한 실패를 인정해주고 귀히 여겨주며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쁨으로 맞아줄 수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있다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실패 가운데서 뭐 병 얻고 싶어서 얻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지혜가 부족해서 조금 뭐 병이 걸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수도 있지만 그의 좋은 목적, 선한 목적과 또 정직한 최선 가운데 그가 아팠더라면 어떻다고요? 귀히 여기고 기쁨으로 그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공동체에서 그에게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10번 운이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도록 응원하는 가정이 있고 또 그 공동체가 있다면 언젠가 한 번은 운이 좋을 때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 가운데서 지혜롭지 못한 거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가 정직한 최선을 다했기에 그의 실패는 정직한 실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돌아갔을 때 수군대지 말고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고 어떻다고요? 그와 같은 일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맞아주고 그와 같은 사람을 귀히 여기라. 오늘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세워가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불러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 요새 가장들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나가서 가족을 위한다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성공했는데 나는 실패해요. 그러면은 집에서 만약에 아내들이 왜 당신은 하는 일마다 그래?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다고요? 그 인생은 정말 운이 나쁜 것 뿐이었는데 그 어떠한 앞으로의 시도도 하지 않는 포기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선한 목적을 갖고 정직한 최선을 다했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한국이라는 사회가 실력주의, 능력주의 참 이것이 너무나 팽배한 사회입니다. 저도 온누리교회 목사가 된 이유는 우연하게 은혜 가운데 아니면은 저 두 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행운이 있어서 하영조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뿐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목사들이 있고요. 개척교회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뭐 제대로 설교 한번 못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지만 그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더 임했던 거고요. 그들은 조금 운이 나빴던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자녀들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서울대 못 가거든요. 그러면은 또 인생 가운데서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모님들이 그들을 기뻐 맞아주고 기쁨으로 맞아주고 또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겨줄 때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선 또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고 그 기회를 통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에서도 6장인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죠.
노엽게 한다는 얘기가 그 원래적인 문자적인 의미는요. 그 배에 돛이죠. 돛을 꺾다는 뜻이에요. 너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목사님 내가 그때 에바브로디도 목사님 그때 말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 보내자 그랬는데 왜 당신이 간다고 그렇게 굳이 나서 가지고 병에 걸려서 그 어려운 일 사도 바울이 자기 감옥 생활하는 것도 힘들 텐데 이 목사님 병수발까지 하게끔 만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 자녀의 돛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람이 불러도 이제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또 우리의 공동체에게 뭐라고요? 정직한 최선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실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어리석어 보인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꿈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실패에 대한 우리의 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맞이하고 귀히 여기라.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양재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직한 열심으로 나아갔다 실패하는 경우 있거든요. 거봐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정직한 최선이었다면 그가 아무리 엉뚱한 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 그 루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맞아주고 또한 그의 삶을 귀히 여겨주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남편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정말로 그들이 정직한 최선을 다했다면 그들이 늘 마음 놓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그 사람들을, 그 자녀들을 귀히 여겨주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꿈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 양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또 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만 성서적으로 넘어진 자를 세워줄 수 있고 또 낙심한 자를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지를 에바브로디도의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최선을 다해 주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